오늘 다니엘 스피릿 네 번째 시리즈 설교로 왕좌를 내어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 바벨로니아 제국은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위세를 떨쳤으리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사실 이 신 바벨론 제국은요 100년도 채 이어지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제국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치세가 40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고 또 이집트를 물리쳤으며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죠.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마저 멸망시킨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은요 진정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왕이었던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요 그를 두려워했고요, 그의 지배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해서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왕비를 위해 이 사막 지형의 한가운데 이 산을 모방해서 거대한 공중정원을 만들 정도로 그의 치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걸 고려하면요, 그는 아수르의 신들도 또 애굽의 신들도 심지어는 남유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도 이겼다고 여겼던 존재였던 겁니다. 당시 그 누가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을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첫 단계인 풍성한 삶의 초대에 보면요, 사람은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입니다.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오락이든 자신의 감각을 고조시켜주고 즐겁게 해줄 것을 찾고 또 찾는 거죠. 또한 명예를 추구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인정하고 우러르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족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인정받는 인생. 또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돈을 추구한다고 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다니엘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넘치도록 가졌던 인물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죠.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고, 내가 느부갓네살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발언입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성공과 부를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세운 이 도성, 누가 세웠다고요? 바빌론을? 자기가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냐. 이 모든 화려하고 거대한 이 바빌론이 바로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는 왕이 맞죠. 그것도 당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의 착각이었죠.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학교, 또 직장, 심지어는 교회, 또 나의 계획과 또 성과
성과들, 또 모든 영역의 삶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뤄낸 이 학업을 봐라, 내가 이뤄낸 이 지식을 봐라, 내가 이뤄낸 이 직장을 봐라, 내가 이뤄낸 이 성과들을 봐라, 내가 교회에서 리더로 또 임원으로 또 이렇게 내가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을 봐라. 그리고 나를 인정해라, 나를 우러러봐라,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외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때로는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울하거나 좌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청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 우리 가진 게 돈도 별로 없고, 그죠? 가진 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이 형제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젊음의 시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 가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 시간만큼은 제 겁니다. 제가 알아서 제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돈이 별로 없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돈이 있잖아요. 그 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려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너무나 아까워할 때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살았던 느부갓네살, 정말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네. 느부갓네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답게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두렵고요, 이러저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행복할 것만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도 그랬고요, 두 번째 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에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지혜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자신의 말 한마디로 다 부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꿈 하나조차도 알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학업도, 취업도, 시간도, 직장도, 내 미래도 내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때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점심에 뭐 먹을지 고르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제 얘기예요. 네.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더 큰 것들, 진로와 연애와 결혼, 나의 미래를 위한 결정들 앞에서는요, 내가 왕인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요,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왕들은요, 가장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가장 자유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왕이지만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암살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요, 수많은 군사들로 침소를 둘러싸고 지키게 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누가 독을 타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먼저 자신의 음식을 먹어보게 하는 그런 관원들을 두고 있었죠. 자유롭게 궁 밖으로 나가 놀고 싶어도요,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오히려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궁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은 나의 왕이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이걸 결정하고 저걸 결정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늘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 어느 하나도 확신을 줄 수가 없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요, 이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또다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그러한 교만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잘난 척하는 건가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에게 꿈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한가운데 정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되고요, 그 높이가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자랐습니다.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워낙 크니까요, 이 나무를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고 해요.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요,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멋진 나무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요, 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다 먹이를 얻고 그늘을 얻고 쉼을 얻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 같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만 그 뿌리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줄로 동여놓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낼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곤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이번에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해석해내죠.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까지 이 나무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바벨탑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이르겠다고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했어요.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가 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모든 짐승들 다, 모든 생물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밑둥은 남겨놓는 거예요. 밑둥은 남겨놓고 줄로 다 묶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꿈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아래,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꿈속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니엘은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닥쳐올 일을
면하라고 조언한 거죠. 그러나 그는요, 이 명확한 경고를 들었음에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니엘 4장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결국 1년이 지났어요.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지, 다니엘의 조언을 들은 지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자랑한 겁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봐라.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왕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꿈에서 보이셨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꿈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7대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처럼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책망해 주십니다. 이 길로 가야 돼. 바르게 교육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야 제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여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숨모임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서로에 대한 삶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들, 서로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고백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지만 어때요? 그때뿐인 거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주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죠. 느부갓네살에게 7대 동안 짐승의 삶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최고의 왕에서 짐승으로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느부갓네살과 같이 7대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7대, 그 힘들고 벅찬 7대를 지난 다음에 다 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34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라고 말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내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내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준다.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운다. 이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대를 지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따 속으로 시간에 나누면 좋겠는데, 그 7대를 지내왔거나, 아니면 지금 혹시 7대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7대를 지나게 될 것 같다 라는 불안한 예감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7대는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디딤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7대를 지내면서 나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시선이 그 나 자신과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 짐승의 삶에서 다시 왕의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되심, 그 왕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인 삶은요, 멋있어 보이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삶일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너 마음대로 즐겨 라고 세상은 계속 주입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 네 마음대로 누리라고, 즐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 이 깨어진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와 이 은사들과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7대를 주실 수 있어요. 그 7대 가운데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7대는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7대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시선을 향하고 그분을 우러르며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 되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 당시 다니엘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업적을 이뤘던 그 느부갓네살도 결국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40년을 넘게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갔다고요? 100년도 못 갔어요. 인간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과 많은 돈과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동참하는 것, 그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